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렘버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이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주변에 군중들을, 사람들을 그려 넣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 넣으면서 그가 말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친 장본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로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빌립과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닌 나다나엘이 이름이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 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사람 성이 되어집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돌로메고요.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보았노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 보고 하는 말이 그분이 어디 출신이더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분은 저기 나사렛 출신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쏘아 붙이듯이 말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에서는, 동네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말구유로 오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아무것도 없어서 흠모할 만큼 존경할 만큼 보이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나의 모습을 그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셨다는 것은 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아무 볼품없이 나셨다,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마도 그랬을까요? 자신은 로마 군병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그려 넣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설명하기에 보조적인 의미로서 긍휼과 유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까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는 긍휼이고 그 다음에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살아온 시간들을 과거를 계속 되돌아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지금 한 60 정도 6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런저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후에는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친구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것이 60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어렸을 때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젊었을 때는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되었으만 아닙니다. 그 이전이든 이후이든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인생 속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60이 되어서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구가 아닌 제대로 된 친구, 제대로 된 삶. 내가 지금 60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만나왔을 텐데 그런 친구보다는 제대로 된 나를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진실한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을 원하더라는 거죠. 이를 두고 질환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지위가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귐, 그걸 질환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제대로 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 속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 옆에서, 아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모습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진실한 그분이 여러분들의 친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중국 진나라가 총나라를 공격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나라가 총나라를 공격하려고 장수들이, 군사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더랍니다. 그 모습을 어미 원숭이가 본 것이죠. 자신의 새끼를 잡아가기에 어미 원숭이가 강을 따라, 강 기슭을, 강 줄기를 따라 쫓아오고 있습니다. 배를 따라서요. 무려 100리가 넘는 길을 쉬지 않고, 배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쫓아오더랍니다. 협곡, 강이 좁아지는 그 시점, 지점에서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더랍니다. 100여 리를 달려왔으니 얼마나 숨이 찼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미 원숭이는 배 위에서 죽더랍니다.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거기에서 나온 말이 단장지애입니다. 창자가 끊어진, 단장, 장이 다 찢어진 상태의 지애, 말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 왜요? 자신의 새끼를 어미는 지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잡아가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수십 수백 킬로를 수백 리를 쫓아갔습니다.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는 그 아픔이 속에서 얼마만큼 컸으면 창자가 다 끊어졌겠느냐. 그것이 나온 말이 단장지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단어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속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긍휼이 많으신 주여 간구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쓴 긍휼이 많으신 주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긍휼, 자비, 은혜라고 하는 의미이죠. 조금 더 풀어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를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어 놓으면 이 헤세드가 스프랑크논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창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단장지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표현을 원어에서는, 헬라에서는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보면 이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단장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앞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고난이 긍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이와 같은 존재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 그냥 불쌍히 여겼다, 가여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랑으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시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끝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단어가 유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유업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유업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진정한 온전한 의미라는 겁니다. 부활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부족함이 있냔 말입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임금이 조금 높은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장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조금 많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두고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겠냐는 겁니다. 모자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외곽 변두리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노환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하였던 하인에게 모든 재산을,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 재산만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것을 유수로 씁니다. 내가 죽거들랑, 하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유서를 들고 꼭 아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하인 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 유산만 준다는 걸 내가 썼으니 내가 죽거들랑 이것을 반드시 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인이 유서를 들고 자신의 주인이 한 말인이 유언이 있고 유서가 있으니 전달해 줄 수밖에요.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유서를 전달받습니다. 슬펐겠죠. 그런데 유서를 받았던 아들은 전혀 납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인 자신에게는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냐는 거죠. 자신에게는 단 한 가지만을 준 것이기에 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재산을, 유산을 이렇게 상속했는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가 유서를 찬찬히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현명하시며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너를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시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는 재산 단 한 가지밖에 물려주지 않고 그 모든 재산, 많은 재산 하인에게 다 물려주었는데도요. 라피가 그에게 말합니다. 유학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너에게 만약에 모든 재산을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과연 하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제대로 지켰겠느냐? 어쩌면 하인이 마음을 잘못 먹고 그 유산을 빼돌려서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재산을 하인에게 다 물려주고 너에게 한 가지 물려준 것은 하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인에게 주인을 그 아들로 숨기도록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인은 자신에게 물려진 재산인 줄 알고 너에게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고 유서를 전달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인의 주인이라면 하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자신이 아끼는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물려주고 싶어서 생각해낸 지혜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자주 듣죠.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실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자주 이해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어느 날 사탄이 뱀이 찾아옵니다. 왜요? 무엇인가 빼앗고 싶어서겠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없으니 무엇인가 아담을 통해서 뱀은 빼앗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쓸데없어서 심심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빼앗을 것이 있으면 무엇을 빼앗겠습니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빼앗겠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무엇보다도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 거겠죠.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뱀은 그것이 욕심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권, 아담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권, 그것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 그것만 내가 빼앗아 오면 된다. 아담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유산은 그것이다 라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뱀이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하신 것이 십자가 지심이요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사탄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미워하라,
라고 한다면, 사랑하고 원망하라 라고 한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와 낙심이 찾아오면 승리를 외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심어야 합니다.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어떤 밭에요? 믿음의 밭에, 말씀의 밭에 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후 부활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삶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